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옥국계 겟세마네 기도학교 임정자 목사입니다. 4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조기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창조기도입니다. 창조기도의 첫 번째는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창조 때에 성령님 운행하셨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성령님이 운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 운행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소멸하면 성령 운행하시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성령 운행하실 때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기도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운행하는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풀에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120명 전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 운행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창조기도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지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 것으로 시험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퍼뜨린 진화론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합니다. 이때 창조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내렸지만 새벽에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힘이 없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되십니까? 힘드십니까? 이때 창조기도 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배에 가득 잡아요. 친구의 배까지 채워요. 차고 넘치는 창조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습니다. 제사장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창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기도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적으로 일합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축복받습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기도 합시다. 성령님 운행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근심과 염려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적으로 근심을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윌리엄 팩트리가 지은 455장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인생의 염려를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폴은 근심과 걱정을 버려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하나가 들어가는 나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의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해봐야 그런 사건들이 지워지거나 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남과 심한 비교의식. 이것은 인생을 패배하는 요인 중에도 하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탤런트라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재능, 그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것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자격지심. 사람들은 자격지심을 많이 갖고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결국 인생의 큰 근심거리로 남다른 얘기겠죠. 그 다음이 뭐냐면 강팍증. 이런 요소를 버려야 이제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심리학자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서 12장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말을 하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진리이죠. 우리가 걱정해봐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능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그런 것보다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첫째, 심한 근심은 죄악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심한 근심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능력 많으신 것을 이제 역행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절대 신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심한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손상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육체 그리고 그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근심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걱정과 근심은 성전을 파괴하고 마음의 신앙심을 무디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능자에게 의지하고 한 세대를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수생교회 강복열 목사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예언의 진실성 여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뒤에야 판명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메시아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곧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행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께서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을 예언했는데 우리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신약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왕의 신분을 가지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십니다. 다윗 왕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섬기는 자로 오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평화의 왕이심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 화평, 마음의 평화, 영혼의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세속적인 권세를 가진 왕은 그 통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 통치 범위가 제한이 없습니다. 호산나 찬양, 호산나란 비오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기원의 의미를 지닌 이 표현이 후대에 와서 장막절 같은 때에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행하는 일종의 환호소리로 변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당하셔야 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들의 환호소리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못 박으소서라는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는 명백한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목적 없이 따르는 사람,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또는 주의 뜻을 행하려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질러 주를 찬양했습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 구주로 오시는 주, 종으로 오시는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사랑 순복음교회 전예성 목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기쁨을 주는 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감사란 구약에서 야다라고 하는데 이는 감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나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으며 감사는 저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유가리스테오인데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첫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며 영생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종 노릇을 하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경 중에도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게 되어 영생을 얻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지난 1년 동안 사고로 아니면 질병으로 천재지변으로 세상을 떠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며 직장과 사업을 주셔서 때를 따라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갈 길을 가지를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고생했습니다만 그 감옥이 국무총리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산제물로 드려야 은총이 있습니다. 셋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중요를 주심을 감사하며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